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말로 하면 튀기나? 사랑한다고 손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보면서 옆에도 앞에도 뒤에도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네, 예, 너무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나한테도 좀 해줘. 아까 우리 현우 부팀장이 그 15년 자기 이 자리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했을까라고 고백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희 고등부 때 선생님부터 아마도 늘 매년 담당하셨던 목회자님들 그분들과 또 일꾼들과 그 공동체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담대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쓰지만 참 두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한 7, 80명, 80명 정도가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분명히 준비해 놓으시고 그거를 부족한 저를 통해서 통로가 돼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늘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오늘도 어제도 이제 교회에서 자면서 제가 이렇게라도 마음을 좀 드려야 좀 내가 좀 용기와 담대함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찬양하고 할 때까지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내가 정말 믿음이 없나?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늘 이렇게 매번 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 좀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저를 보면서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데 늘 내가 왜 이렇게 시간마다 때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제 비전홀이 완성이 돼서 아마도 이번 주부터는 만나고 싶어도 잘 못 만날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 앞에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왜 이때에 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려고 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이렇게 마음을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되어 있고 우리 예스가 1절 홀수 그 다음에 저희 드림이 짝수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유럽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는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인조 금비병 넷대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두 군인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눈앞에서는 파수꾼들이 옥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의 빛이 환히 빛이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어깨를 찔러 깨우며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절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제야 알겠다.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인 본인 모든 응고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아멘. 이 장면은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위기의 상황이에요. 왜 그랬냐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스데반 집사가 먼저 돌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중에 야고보가 첫 번째 이렇게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들이었잖아요, 사실. 근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나고 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여기서 그 헤롯 이 왕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있지 않고 감옥에서 결국은 천사가 나와서 풀어주는 장면이에요. 기도를 지금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4절에 보시면, 우리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멘. 위기 상황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다? 기도거든요. 지금은 코로나19가 어제 보니까 340명이 좀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는, 돌아오는 주일에는 또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을 비대면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들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이렇게 또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가는 사람도 사실 많이 힘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만큼 대면을 했을 때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것도, 여러분이 또 힘을 얻고 나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비대면은 더 쉽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저희의 숙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보통 우리가 숨을, 여러분 지금 한번 이렇게 허리 딱 펴보고, 자, 허리를 딱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참아보는데 제일 오래 참은 사람, 제가 손들어 할 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57분이거든요. 이 자리 하늘나라 가면 안 되니까 제가 한 1분? 제가 57분인데 제가 이게 스톱했을 때까지 한번 숨을 크게 한번 마시면서, 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여러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자, 시작. 숨을 한번 멈추세요. 지금까지 숨을 난 참고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잠깐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대단한데? 알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봐요. 네, 끝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이 보통 숨을 찾는 게, 보통 남성들, 그냥 폐활량이, 그냥 보통 남자들은 한 50초에서 1분 30초를 참을 수 있다. 그랬구나. 보통 성인들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근데 여자들이 독하다고 표현하지만 폐활량에서는 여자는 30에서 50초밖에 안 됩니다. 근데 두 사람 대단한 거예요. 여자가 아니니? 지금 제가 1분을 좀 넘었거든요. 대단합니다. 근데 세계 기록이 있어요. 세계 기록. 이제 이게 중요해요. 세계 기록이 있습니다. 숨을 참은 사람의 세계 기록이 있습니다. 저 이거 찾느냐고 혼났습니다. 세계 기록이 네이버 찾지 마시고, 세계 기록이 몇 분일까요? 세계 기록이에요. 8분. 한번 찍어봐. 8분, 14분, 3분. 다시 한번 말해봐요. 4분? 좀 가깝게 해야 되는데 좀 더 줘봐. 더 주면 좋은데. 7분. 한참 가야 되는데. 20분 누구라겠어? 뭉아, 일로 나와보세요. 우리 좋습니다. 제일 가깝습니다. 24분 11초예요. 대단하죠? 자, 박수 한번. 여러분 잠도 깨울 겸 제가 오늘이 여기 관련된 거라 좋습니다. 축하. 나랑 인연이 깊구나. 저희 앞집 삽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뇌사가 되는 게 5분이면 거의 뇌사가 된다고 그래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근데 이분은 50대 여인이시거든요. 여자분이신데 24분 21초를 어떻게 참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뇌는 어떻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거를 해서 계속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 안 하고 24분 동안 말을 할 수,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물 속에서 숨을 참는 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병이 있대요. 약간 수면 동안 잠을 자는데 10초 동안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한번 뜨겁게 달구었던 게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사망자가 생긴 거예요. 자다가 그냥 뇌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돼서 성경에는 기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 믿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3번째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 갇히기 전에 사도들이 한 번 다 갇혔어요. 5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풀어줘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감옥에 있는 줄 알아요. 그때 한번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풀어난 경험을 했잖아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근데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갈까 봐 베드로 이렇게 다 채우고 쇠사슬 채우고 나서 베드로 옆에 군사를 2명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도 지키고 4인으로 사교대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왜? 도망갈까 봐. 아니,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근데 베드로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냐면 교회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근데 야고보는 잡히자마자 칼로 죽거든요.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 안 했나요? 베드로는 수장이라 기도를 했고 야고보는 기도를 안 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했는데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는 천사가 나타나서 광채가 나면서 빛이 나면서 그냥 잠을 또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나 봐요. 참 성격도 좋죠. 근데 베드로가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라 예수님 잡혀갔을 때 대제사장 집에서 너 저자랑 같이 있었지? 딱 했을 때 3번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내일이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아는데도 잠이 든 거예요. 천사가 옆구리를 딱 찔러서 깨웁니다. 그래서 이게 잠결인지 아니면 생신지를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래서 일어나라, 옷 입어라, 신발 신어라.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하나 초소를 지나고 2개 초소를 지나서 딱 가는데 거기 보면은 갑자기 문이 딱 가면서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소소와 둘째 소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이렇게 열린 거예요. 저절로. 이것도 그래서 이게 환상인가? 이게 꿈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안정된 거리에 가서 천사가 없어집니다. 그때 눈이 뜨인 거예요. 보니까 생시인 거예요. 생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갔을 때 거기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와놨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비를 내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엘리야가 850명 바알 선지자와 함께 겨룰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그랬을 때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칼 가지고 몸을 막 상하하면서 그들의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이 붙지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제단에 물을 끼얹습니다. 엄청난 물을 끼얹어요. 물이 있으면 어때? 불이 붙나요, 안 붙나요? 근데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3번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그만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현실하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성경 속의 얘기가 마치 이야기 속의
얘기처럼 들려지고, 여러분이 아기 때부터 들었던 말씀들이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 시간 그냥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 되든 감동이 되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듣다 보면 그냥 흘러가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지역장을 할 때 어떤 부부를 갑자기 길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 지역장 했던 때 활동했던 식구였죠.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잠깐 사이에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냐면, 그 바깥 집사님이 퇴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보게 하셨대요. 횡단보도를 딱 건너면 갑자기 진짜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차들 있잖아요. 적색 신호에 갑자기 신호가 바뀌었는데 빨리 가는 차를 보면서 저러면 사고 나겠구나, 이걸 여러 번 알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회사에서 나오다가 신호등을 건너야 버스를 탈 수 있는데 버스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신호가 바뀌기를 보면서 질주할 거잖아요. 그거 놓치면 이제 10분, 15분, 20분 막 기다리면 퇴근 시간도 늦어지니까 오직 보이는 건 저 버스를 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딱 멈추자마자 신호가 딱 바뀌는 게 보였는데 그게 적색 신호였던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차는 그 적색 신호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몇 수로 밟았을까요? 3, 40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신호등을 건널 때는 8, 90, 6, 70 이렇게 밟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가 탁 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의식을 잃은 거죠.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에 지금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그땐 제가 이제 지역장이니까 지역장님 좀 기도만 해달라고 거기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담당 목사님을 모시고 진짜 차로 그냥 급하게 막 긴급하게 가는 게 새벽 3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딱 갔는데 수술실 앞에서, 여러분 그 뇌를 열 때 쇠 소리를 좀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그냥 보통 이렇게 우리가 뭐 할 때는 보지만 사람의 뇌를 여는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손을 대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저녁 때도 알았죠.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깨어나더라도 반신불구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병원에서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가능히 뇌가 이 수술해도 좀 이렇게 정상으로 살기는 어렵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하고 계속 목적 기도하는데, 이분이 성경책을 진짜 들고 3일 동안 그 수술할 중환자 그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는 불구자랑 살 수 없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가장으로서 아이들도 어리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정말 눈물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건강하니까 안수 집사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들으면서 그때가 벌써 오랜 시간 전인데도 그 받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힘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이게 우리 현실에만, 이게 성경상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많은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구에 80세 어머니가 위급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도 제일 이 사람의 순서가 있더라고요. 제일 빨리 갈 것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7, 80%는 장례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다 부어서 부종이 일어나서 정말 돌아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공동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무서울 정도로 역사를 하시는데 지금 퇴원하셔서 교회에 걸어 나오시고 계십니다. 그때 막 울면서 엄청 많이 우셨거든요. 가족들이. 갑자기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고 계시나요? 제가 기도를 왜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기도를 왜 하시냐고 이렇게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침에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를 왜 하십니까? 한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숨을 쉬려고 기도를 해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죽을 것 같다고. 그만큼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거예요. 왜 기도를 합니까? 했더니 기도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또 어떤 분한테 왜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기도를 한대요. 새벽마다 늘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한 분한테 또 물어봤어요. 왜 기도하십니까? 했더니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합세했어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헤롯, 다 모든 사람들이 합세해서 공격하고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게 그 공동체가 성장하려고 할 때 일어난 환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사도행전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9절 30절인데 27절에 보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거역하던 모든 세력이 합세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29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근데 31절에 보면 여기는 안 나와.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무리가 다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살려달라, 어떻게 뭘 해달라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죽는 게 영광이었거든요. 순교를 당하는 게 영광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근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기도를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길 기도하십니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 돈 벌어야 돼요. 하나님 저 직장 취직돼야 돼요. 하나님 저 대학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저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집 마련해야 돼요. 하나님 저 자동차 사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시점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한 번 기도해서 얻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언제 기도해야 되나? 지금 기도해야 돼요. 어디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돼요. 잠을 자기 전에 깨서 밥을 먹든 뭐를 하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굳이 성전에 전에 앉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라기도 새벽 예배 못 나오잖아.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베드로처럼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만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은 갇혀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때가 상당히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때예요.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하십니까? 몇 초를 기도하십니까?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아까 제가 숨을 멎었죠.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요즘 외제차 중에 저는 그 차를 보고 진짜 멋있더라고요. 전 차를 선호하진 않는데 포르쉐 스포츠카? 빨간색 진짜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억대라고 표현해서 저는 감히 꿈을 꿀 수는 없지만 저희 그 앞에 지나가고 그 차가 왔어요. 딱 멈췄는데 그 멈춰서 그 차가 거기다 두고 그냥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차가 그냥 놔두고 가면 내가 끌고 다닐 텐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으면 고물이에요. 차의 성능이라든가 차의 좋은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만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의 맛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이 피곤한 시간인 거 알고 있습니다. 마칠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저녁에 여러분 얼마큼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큼 준비하고 있습니까? 밤새 이거 하진 않으시죠? 밤새 이거 하거나 밤새 이렇게 하다가 주일이라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에 혹이 오고 있다면 한 번 정도 이 연말, 이제 일주일이면 저희가 회개년도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힘입니다. 기도는 맥박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멈추는 순간,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달려가려고 해도 기운이 안 나.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여러분 지금 여쭤볼 게 너무 많잖아.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 주저하지 말고 언제 기도하라?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청년, 우리 예수와 드림이 이렇게 연합으로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까지도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 기도한 우리 기도의 내용까지라도 받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마침의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